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모하고 믿을 대상은 오직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같이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아이들 찬양이라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맘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맘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마지막으로 내 맘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여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7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과 학교 생활에 늘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저희 고등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바치고 싶지만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준비하지 못한 마음들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물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고등부 김은규 학생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네, 우리 귀한 찬양 나눠주신 우리 은교에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교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면서 오늘 뭐 하나씩 다 붙였죠? 네, 여기 옆에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나?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친구 보면서. 네,
오늘 이거 왜 붙였냐면요. 오늘 우리 교사주일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축복하는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로 가는 우리 귀한 선생입니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주께로라는 우리 이번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옆에 계시는 우리 목장 선생님 아니더라도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 계시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께로, 함께 주께로.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오늘은 욕을 붙이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붙어 있다 하면 함께 주께로 인사하시고, 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굉장히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는데 뭐지? 갑자기 그런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참 우리의 삶에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심지어는 오늘 교사의 주일인데 어쩔 때는 학생과 또 교사의 관계가 뭐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서로 이용하는 것이 뭐 어쩌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동일한 이러한 원리로 이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4장 12절부터 22절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뭘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서로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아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은 사무엘이 활동하는 내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블레셋과 애굽과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적의 하나라고 꼽힐 만큼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블레셋은 애굽이나 뭐 바벨론처럼 아주 큰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변방에 둥치를 둔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블레셋이 힘이 셌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사시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일어났던 바로 전시대는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는 철기 문화에 접어들었을 만큼 빠른 문명 발달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 생산을 그 지역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산한 철을 주로 무기로 삼고 작은 부족이었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해안 접경 지역에 아주 중요한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려면 그곳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지역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기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나 또 생활 환경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고대 유물들이 이 예전에 블레셋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굴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술 항아리였어요. 술을 엄청 많이 마신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은 철로 만든 무기로 싸우는 싸움꾼이자 술을 즐겨 마셨던 술고래들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2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집니다. 그리고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대패죠. 많이 그냥 졌어요. 그러자 이 단단히 화가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필살기를 꺼내 오는데요. 무슨 필살기였을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패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패배 소식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리더들이겠죠. 대통령을 비롯한 뭐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필살기를 꺼내왔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것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남다르다, 그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와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우선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늘 무언가 하기 전에 물었어요. 늘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 지면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원래 뭐였냐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 안에 통회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 그들이 돌파해 나갈 방법, 필살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것을 다 생략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다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승리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임역원으로도 섬기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틀에 박힌 종교 생활 정도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일요일이 되면 당연히 그냥 늘 갔던 것처럼 습관처럼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빌어줄 사람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 앞길을 열어주시겠지,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화들도 있잖아요. 아빠가 집에 들어갑니다.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배를 띵동 누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아빠 하고 막 보고 싶어서 막 달려와요. 아빠 볼에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빠가 손에 쥐어들었던 걸 다 꺼내줬더니 더 좋아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빠가 또 왔습니다. 띵동 막 뛰어옵니다. 아빠 얼굴에 딱 보자마자 실망을 해요. 왜?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져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내가 1등급에 가는 그 기원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실수를 우리는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를 앞서서 그래서 전쟁 2차전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절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와 하면서 언약궤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막 땅이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이요, 여러분 여리고성 막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사용된 표현과 또 동일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왔을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감으로 함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이 언약궤를 앞서서 와 우리가 이길 거다 하고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것도 완전히 졌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주었던 언약궤가요,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3만 명이라는 많은 생명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 본문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세요.
언약궤는 물론 중요한 영적인 물건이었으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그 언약궤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만 있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어야지 승리하고 언약궤가 없으면 지는, 그렇게 언약궤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가 오해하고 있어. 언약궤가 다가 아니야.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해? 아니야. 나를 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믿고 나아갔는데 졌어요. 그들은 절망했겠죠. 그들은 울부짖었겠죠. 아, 하나님이 날 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세요? 언약궤를 넘어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일요일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남서울 교회 안에, 지금 이 K실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를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성경책이나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앞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어쩌면 내 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병거와 내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객관적인 이 비교만 봤을 때는요, 벌써 끝나도 끝나야 될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안 끝나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방어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과 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 자체는요 어쨌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를 향해서 소리만 질러도, 걷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패하고자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맨 앞에 나오든 뭐 언약궤 100개를 가지고 오든 상관없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엔 날마다 전쟁터 같아요, 그죠? 전쟁터 같은 삶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공부 이게 언제 끝날지, 그죠? 고등학생 시절 참 괴로운 시절입니다. 저도 지나갔지만 괴로운 이 전쟁터, 고등학생의 전쟁터를 끝나면 끝날 것 같나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전쟁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잘 쌓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등급만 받으면, 서울대만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언약궤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결국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전쟁터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 전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엘리의 두 아들도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이 실로에 있었던 엘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13절 보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가 그때 한 98세 정도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걸 관장하는 또 책임져야 되는 이 제사장으로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소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소식이 전해집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슬프고 황당한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 엘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소식은 결국 엘리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됐어요.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빼앗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고 절대 빼앗길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엘리의 가족은 초토화됐습니다. 아빠가 죽고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쯤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그 며느리가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대제사장 가문에 있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엘리의 가문은 망했어요. 그죠? 진짜로 그냥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빼앗김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셨어요.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이 엘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등장시켜요. 엘리가 죽지 않았다면, 그 가문이 그 대제사장의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이클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길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이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회복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쯤으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삶 속에 새롭게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실 분으로만 여기고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쩌면 뭐 부적과 같이 여러분 절에 가서 이렇게 기와장에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 속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교회 안이든 밖이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같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봤던 나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째로 바꾸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언약궤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크신 권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전쟁으로 다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는데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완전히 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고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시작하셨어요. 사사시대를 종지부를 찍을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공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문제와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졌다라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한계가 있는지 투성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내 주위의 친구들은 다 끊어지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얼굴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